11장 44절로 49절 말씀. 제가 있는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 말씀. 162페이지 구약 162페이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내린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45절 레위기서 11장 45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거룩하신이라는 점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지난번에는 양심에 관해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을 파손되지 않고 가는 것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양심이 영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안에서 공유 속성으로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양심 안에서 교제가 되듯이 그 영 안에 있는 것을 우리 혼합으로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것만, 영에 있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람의 영은 우리의 본체적인 것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부분은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 안에 있는 공유 속성을 혼안으로 가져와야 돼. 혼안으로 가져왔던 거를 다시 육체까지, 이게 육체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혼으로 가지고 혼 안에 있는 것들을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내는 인격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이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영에도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영적인 구원도 안 되고 혼적인 구원도 안 되고 육체적인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사람이 안 바뀌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리고 맨날 싸움만 하고 맨날 험담만 하고 맨날 그렇게 할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공유 속성이 우리 영 안에 와 있지도 않고 양심이라는 기관이 회복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혼 안에 있는 것들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말미암아 혼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품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육체적인 것은 그걸 닮아가서 그것이 말이 들어져야 되는데 말이 안 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될까? 그거는 하나님의 공유의 속성에 관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걸로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은 가지를 못한다. 계시록에도 그랬죠? 자로죄입니다. 그리고 구약도 오지 말라. 딱 정해줘요. 먹여야 될까? 육체가 먹여야 될까? 정해줘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도 못 올라온다. 딱 경계선을 정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다, 구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공유 속성 안에 있는 거룩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안 나타나, 영 안에 안 나타나죠, 혼 안에 안 나타나죠, 육체 가운데 안 나타나죠. 그러면 환경 가운데도 안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지. 어린아이가 먹는 맨날 젖만 먹고 있고 이유식만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유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어. 그러나 이유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지만은 이제는 뭐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상관없다. 그것이 히브리서 로마서잖아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20년, 30년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때부터 3대 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뭐예요? 성품이 바꿔지지가 않는다. 인격이 안 나온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요?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은 가고 안 가고가 결정이 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영 안에 있는 기간은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혼안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끌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거 안에 정해진 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신의 산상수훈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육체적인 법으로 산에 경계선을 둬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법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속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법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거룩하게 되는 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 그 양심에 있는 법이 양심 안에 있는 법이 회복이 되고 그 양심 안에 있는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산상수훈의 법을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혼안으로 들어오면서 하지 못하는 게 있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잘못된 자아, 그릇된 자아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자아, 나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요? 성인 아이로 자라간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육체적인 걸 다 할 때까지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전부 다 잘못된 자아 안에서 자라고 성인 아이로 자라간단 말이야. 성인 아이로 자라간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성인 아이로 자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신령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하고 마음의 법과 인격적인 나온 것이 뭐 해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자아 안에서 자라난 사람은 성인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인 아이로 어린 아이로 자라가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주는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서 주는 것들을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교회도 구별을 돼야 돼. 네, 우리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인격으로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안 나타나고 맨날 욕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XX 이런 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격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달라고? 입을 정결케 해달라고, 입을 할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령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하나 나를 쳐가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이 육체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욕만 하는 사람이 나오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욕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에 나올 때, 주일날 나올 때는 뭐예요? 거룩거룩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잘해. 믿음이 그냥 충천한 것 같아. 근데 왜요? 회사 가서는 말이요. 왜 사장이라는 직책 안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부터 시작
앞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욕만 하고 있으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덕을 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격의 성품이 닮아가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공의 속성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기간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확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뭐가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를 11조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은 생명의 11조, 하나님이 찾은 물질의 11조도 하나님 안에 주권적인 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꾸 물질적인 11조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11조에 관해서는 누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 생명의 11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의 11조는 뭐예요? 생명의 11조 안에 따라 들어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11조 안에 물질의 11조가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질의 11조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잖아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누구예요? 내 죄 문제를 전가시켜서 그 죄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물질의 문제는 뭐예요? 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안 지겼으면 물질 안 돼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감성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네? 하나님이 또 뭐예요? 마지막 내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 자식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 누구를 뭐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소원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얘기시 맨 마지막에 소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를 하는 거 잘 하셔야 돼. 내 방식이 아니고. 근데 소원 기도 하시는 건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 따라서 받으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받으시지만 그 물질적인 것도 같이 받는 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해서 드려지는 애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서원해서 예물 드리는 게 잘못돼가지고 결국 슈퍼마켓 하면서 슈퍼마켓 아이고 우리 이번에는 오시는 부흥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3천만 원 작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작정했다가 나중에 시들시들 해가지고 믿음 떨어지면은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옮겨야 돼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때는 이거 은혜가 충만해서 3천만 원을 작정하고 2천만 원을 작정했는데 이제 오니까 집에 오는 남편이 오니까 그걸 뭐하러 하느냐? 너 지금 당장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그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결을 찾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소원 기도는 뭐를 했든지 그냥 다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은 없잖아요. 소원 기도는 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감동으로 드려지는 거고 또 생명의 11조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식을 드리든 둘째 아들을 드리든 셋째 아들을 드리든 넷째 아들을 드리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주의 종이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해서 드려지는 서원 기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받고 안 받고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에는 그게 계획이 없는데 나 받으라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은 주의 종 돼가지고 10년 20년 돼가지고 아이고 못하겠다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있잖아. 네? 신학 공부하는데 10년 12년 걸려. 그리고 자리 좀 잡으려면 15년 걸리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목회자로서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인 게 15년이 걸려. 신학교 4년 해야죠. 또 거기다가 또 대학원 나와야죠. 거기다가 또 강도사 해야죠. 전도사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시험 봐야죠. 그러면 12년에서 일반적으로 하면은 15년 정도는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15년 걸려가지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려면 또 한 3년 5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소원을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딸을 받아주세요. 우리 아들을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을 해가지고 그 감동 안에서 뭐예요? 계속 기도를 해봐. 주구장창.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소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게 말씀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거룩하시면 하나님의 거룩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셔가지고 청구조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혼적, 육적인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제가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 그전에는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느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거룩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 다른 시간, 다른 때 뭐 유튜브 2시간 봤으면 뭐 해야 돼요? 유튜브 1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영 안에 이미 와있기 때문에 거룩하심이 와있기 때문에 우리 혼안에도 와야 되고 혼안에 있는 게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단 말이에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설교하면서 나타낼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잘 정리되지 않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어떤 컬럼을 다시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그 거룩성이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성이 영에도 혼에도 육에도 환경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면 뭐예요? 무서울 게 없단 말이에요. 영에도 무서울 게 없고 혼에도 무서울 게 없고 육에도 무서울 게 없고 환경도 무서울 게 없고 내 인생에도 무서울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하나님의 거룩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더불어 먹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영도, 내 혼도, 내 육도, 내 삶도, 내 인생도, 거기에 있는 내 가족도, 우리의 가문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룩 안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의 내 가정에, 내 가문에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룩성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룩성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양심에다가 보혈을 피를 뿌렸더니 영이 회복이 되면서 진정한 예배가 된단 말이야.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단 말이야. 요한복음 4장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예배가 된단 말이야. 그런 예배를 하고 그 예배 안에 그 회복된 예배를 하시면 요한복음 4장에 뭐예요? 생수가 떠서 나오잖아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초가 뭐예요? 거룩성 안에서 기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 천국을 가겠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겠다. 그렇게 가는 천국이 없다니까요. 거룩성이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의의 속성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거를 나타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코미조가 되고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코스모스 동산 안에 머물르기를 원하십니까? 내 몸은, 내 환경은, 내 삶은 하늘에 들려가는 성품이 안 되는데 간대. 아니,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이, 인간적으로 놀러 온 사람이 저 오다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배변 놓고 하는 데가 저기였잖아요. 지금이야 수세식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뭐 더러운 데가 있어요. 하다가 잘못하면은 뭐요? 빠질 수도 있어. 포세식. 빠질 수도 있어. 근데 그 빠지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와서 전도 붙이고 또 먹을 것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그러니까 가난할 때니까 그때는 와서 좀 먹고 간식 좀 해고 그리고 좀 쉬어요. 그래요. 오다가 또 꼭 그런 날 오다가 또 그러잖아. 오다가 또 개통 밟다가 또 먹었다가 뭐 하다가 잘못하다가 또 이런 데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 와서
저 방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식사가 같이 되느냐고. 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이라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저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고. 거룩은 기본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저 천국에 가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공유섭성 안에 있는 그 거룩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 내일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한번 볼까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의 백성이 돼서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저 천국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거룩은 기본이에요.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저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영 안에 주시는 영의 속성 안에 있는 공유 속성 안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 혼 안에 오고 혼의 유기로 오고 이것이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 내 백성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기본이 있다. 뭐를요? 가다시 구별하라는 거야. 구별하라는 거야. 세상과 안 하는 사람과 구별하라는 거야. 예? 한 자리에 여러 안 믿는 사람하고 저도 정부를 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뭐 이단도 있고 뭐도 있고 별의별 사람 정부자에 가면 또 운동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 정신은 하나님 안에 거룩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저것들이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 안 믿는 태국에 가도 마찬가지. 그런 데는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지만 그곳에는 전부 다 문화 자체가 불교야. 문화 자체가 어둠의 영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요건이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영은 뭐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 가운데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 거룩하심으로. 이거는 공유속성이라고 그래. 이 공유속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저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200년 아니라 1000년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할 일은 구별돼야 되거든. 내가 할 일. 사람 만날 수 있어. 근데 그 만남 안에서 뭐예요? 내 생각은 이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성민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한다? 니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과 기름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물에 똥물에 들어있는 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들어갔던 그 똥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 주어지는 생수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수를 먹어야 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요? 오늘 읽는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안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은 안 하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민족들 안에 같이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나 다 한 군데 더 보기로 할까요?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에 관해서 거룩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 거룩성이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반돼서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잘못되는 영과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릇된 자아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자아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자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자아가 아니고 뭐요? 그릇된 자아가 아니고 진정한 자아, 내 자아를 발견하는 그 내 자아는 어디서 발견돼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스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내가 발견돼야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시작. 신명기 14장 2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고려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 성령님만 우리 본체적인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고 양심에다 보혈의 능력을 발랐더니 영이 회복된 사람은 사람의 영이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구별해야 될 게 많단 말이야. 단지 영도 구별돼야 되지만 육적인 것까지도 다 구별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전 삶은 그렇게 살았을는지 몰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이전의 삶은 가늠한 여인으로 살았었는지 몰라.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생수를 공급받는 여인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여인이지만 틀리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아니고 이제는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이제 성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의 지휘권을 갖는 권한과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뭐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안 된다고요? 육체적인 걸 더럽히면은 또 영도 더럽혀질 수 있고 묶여질 수 있다. 그래서 뭐요?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적인 거 안에서는 구약에서는 뭐요? 먹여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그러면 뭐요? 영이 회복이 안 되니까. 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무겁병, 죄가 없는 건 먹어야 돼. 6월절에 주어지는 떡과 고기와 모든 거 피를 죄를 통해서 전가시킨 나머지 건 먹어야 돼. 진리의 말씀은 먹어야 돼. 천절배로 나오는 건 먹어야 돼. 근데 뭐요? 섞여 있는 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스트를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뭘 먹기를 원하세요? 죄가 없는 떡을 먹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잘못된 것,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미 그릇된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진정한 자아를 찾아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있는 성인아이로 자라가다가 결국 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내 자아가 진정한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릇된 자아, 잘못된 자아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양분이 들어가는 통로를 생각이라고 하고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뭐라고요? 옛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들어가는 통로는 막아야 돼.
옛사람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자아가 그릇된 자아가 잘못된 자아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을 영양분을 주는 것들은 다 깨부시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자아가 자라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고 진정한 자아를 그러잖아요. 나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는 거 이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저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 뭐요? 아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릇된 자아 안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릇된 자아 안에 묶여버리면 전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에는 이 자아가 이렇게 그릇된 자아가 이렇게 이걸로 밝혀져. 그릇된 자아가 뭐가 있는지를 밝혀준단 말이에요. 그릇된 자아를 찾아내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보면은 그 거울을 가지고 보면은 뭐가 있다? 잘못된 자아가 있는지 그릇된 자아가 있는지 진정한 자아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 있는 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건지를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자 영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온전히 나한테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고 그러니까 끊어진 사람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죄기가 아니고 자아가 잘못된 자아를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지 뭐 자아를 믿었나?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다 안단 말이에요. 성품으로 다 안다면 그 인격의 열매를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인격의 열매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 그 열매가 잘못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잖아요. 잘못된 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나오는 걸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나오는 걸 가지고 드리면 뭐예요? 예배가 연락이 안 돼. 이 땅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믿음 가지고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하늘에서 와야 돼. 말씀도요? 하늘에서 주어진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은 뭐예요? 이 땅에 드려지는 간이 드렸던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예요? 주안점이 뭐였다고? 키가 뭐였다고? 가시와 엉겅퀴를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하니까 땅의 소산을 드리니까 뭐 피가 안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 없다고 얘기하면 또 저기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된 키는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뭐에서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기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성, 공유 속성 안에 있는 것이 혼안으로 와서 혼안에서 이제 뭐요? 하나님의 깨끗함을 우리의 오늘 그래서 뭐요? 복 있는 자 7가지, 8가지. 이제 빛으로 밖으로 나오면 뭐요? 빛과 소금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언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언약 안에 있는 걸 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해요. 그래서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성 안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거룩성 안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건 지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머리 아이가 좋아서 한다고 한들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것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초가 되는데 우리가 기초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냐 끊어지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보고 안단 말이에요. 이게 겉의 법이야? 그러면 겉의 법을. 이게 혼의 법이야? 그러면 마음의 법을. 그러면 마음의 법이 이게 생각의 법이야?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 생명의 율법을 가지고 봐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원한 거기에 꺼림치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거는 거기에 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큰 것 같아도 처음에는 큰 것 같아도 나중에 점점 기도하다 보면 줄어들어요. 그러나 작지만 작은 것처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죄가 없는 무교병을 먹으려고 자꾸 무교병을 안에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더한 것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근데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율법도 우리 안에서 거울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겉대법으로 주신 거야. 예.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할 거야. 그걸 이제 4장 네 번째까지. 5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이웃을 이렇게 할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웃은 이렇게 할 거야. 9가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법을 그렇게 말씀을 맞춰놨다면 계명을 주셨단 말이야. 그걸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걸 바꾸는 게 이제 율법주의야. 이제 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잔머리를 쓴단 말이야. 그 잔머리를 쓰는 걸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거기다 뭐요? 꼬르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드릴게 부모님을 살릴 돈이 없어서 내가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율법주의를 싫어하는 거지 율법을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거룩성의 기초가 어디에 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초가 돼야 돼. 그 기초는 뭐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요. 뭐라고요? 영적 예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로마서 8장까지 오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요 남유다가 같이 와야 돼. 붙어야 돼. 8장까지는 이방인과 로마인과 헬라인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고 거기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있고 열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열방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뭐를요? 예, 남유다와 함께 붙어야 돼요. 함께 붙어요. 예. 그리고 뭐요? 이들이 함께 붙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영적 예배 드리는 기초가 뭐냐?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는 것이 주 전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공유 속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공유 속성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유 속성이 영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영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공유 속성이 우리 영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심에다가 보혈을 피를 뿌리라고 얘기를 계속 지금 그동안에 4번, 5번째가 했나요? 양심에다가 보혈을 뿌렸더니 이제는 우리의 사람의 영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기관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만나는 기관 안에 뭐가 되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 안에만 있으면 안 돼. 이것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끌어와가지고 뭐를요? 그릇된 자와 잘못된 자아가 있는 옛사람을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몰아내고 그릇된 자아가 통치하는 통치권을 다 박살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통치권이 박살내고 나서 이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뭐 들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뭐 들었는지 알잖아. 그걸 뭘로 본다고? 산상수훈의 율법을 통해서 다 보면 알잖아.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육체적인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비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진정한 자아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된다는 말이야. 기초가 거기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뭐요? 하나님이 나한테 거하시는 거.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들이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항상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영 안에 보혈을 뿌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내 영이 사람의 영이
교제기관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요?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도 있고 그 속성을 우리한테로 넘겨주는 공유 속성도 있다. 그러니까 공유 속성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것을 이거를 끌어오면 뭐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끌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누가 세상에 누가 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끌겠습니까? 겁도 없지. 마귀 사탄 귀신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고유 속성을 건드렸다. 곧바로 지옥이야. 그거는. 끌어올 수가 없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끌어오고 공용의 속성 안에 있는 걸 마음으로 끌어올 수 있지만 근데 그거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진정한 자아가 아니 잘못된 자아가 들어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통치권자가 자아를 가지고 움직이잖아. 그릇된 자아를 하면 안 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알고 그 자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보배로운 피가 없으면 내가 아무 무용지물이구나 이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의지를 해야 돼. 근데 그 더 의지하라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법을 더 의지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법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 나타내라고. 오늘 삶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거듭난 선민이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거룩성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자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4절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4절 시작. 그들은 단순히 자기의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의 말미암아 예단받은 자들을 누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된 길을 만들어 전자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야? 평강의 언약, 심판의 언약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평강의 언약, 화평과 평강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름이요 에덴이잖아요. 그죠? 에덴. 에덴의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의 은혜의 시대를 뚫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요? 평강의 하나님. 지금은 뭐 어느 시대? 진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제는 뭐요?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자꾸 이제 면절되고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된다? 더더욱 우리가 진리의 말씀 시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진리의 말씀 안에 시대 안에 들어가면은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언약 안에서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언약 가운데서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 한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천국은 못 간대.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 12장에 결론 구절에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것이 다 뭘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니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당당해야 돼. 아멘? 천국은 뭐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당하게 하려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 못 간다잖아요. 에서는 장자야. 장자인데도 안 되잖아. 쓴뿌리가 나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쓴뿌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그릇된 자아란 말이야. 그릇된 자아 안에서 똥집 가운데서 자라가는 게 쓴뿌리야. 그러니까 쓴뿌리는 잘라내야 돼. 그 쓴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아가 자라가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서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로마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보통 로마서 5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다 다루시길 원했다. 그리고 뭐요? 아담을 먼저 보내고 아담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거는 옛사람은 이건 로마서 6장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율법주의는 정리해주세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정리되고 뭐요? 율법은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의 법을 또 일으켜 내야 되니까. 겉의 법과 속의 법이 함께 가야 되겠죠. 겉의 법은 또 없어져 버리고 속의 법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그릇된 자아가 깨지고 이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에 함께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뭐예요? 맨날 두려운 하나님, 맨날 때리는 하나님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때리는 하나님으로 안단 말이에요. 매 때리는 하나님, 질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의 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엉덩이를 때리고 손바닥을 때리는 거지. 아니 이 새끼 손바닥이 부러져 나가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먼저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서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르고 우리 마음 안에 공용성이 그대로 통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공유 속성 안에 거룩하심의 공유 속성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설 때까지는 뭐요? 거룩하심이 공유 속성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